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좀 건강한 삶을 증진하게 해요. 정기 검진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또 그 시즌이 되면은 이번 해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진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줘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 분이 이제 검진했는데 상태가 안 좋았어요. 듣기 원치 않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암 판정을 받았어요. 몸에 암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마음이 좀 많이 힘겨웠어요. 그러면서 들은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암 진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초청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이제 접어라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셨다면 뭐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번은 이제 지나온 인생을 좀 휴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휴가하면서 나는 인생 얼마나 잘 살았는가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후회 또 낙심 좀 부끄러운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이제 하나님 면전을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것도 힘들지만은 정작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지난 삶의 여정.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제대로 살지 못한 그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뵐 때 참 할 말이 없다. 고개를 들 수 없다. 그 부끄러움, 그 죄책감. 이것이 한동안 이번의 삶을 굉장히 힘겹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마음이 울적한 상태로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 성령께 이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특별히 생각을 좀 교정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 그 직책들, 그걸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눌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매를 들고 기다리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눌렸던 마음, 그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기대감, 그 사모함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눌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언제 불러도 이제는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한 분, 암 진단을 받고 힘겨워하고 지난 시절 동안 삶이 부끄러움 그 모습들이 가득했는데 아들이란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그 부끄러움이 그 죄책감이 사라졌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 때 나타난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삶 속에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정체성이 그 핵심이 하나님 대사예요. 근데 하나님 대사는 어떻게 살아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대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대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2명을 불러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습니다. 저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첫 번째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 늘 시간을 같이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주님과의 사귐.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도. 예수님을 하나님 알지 못해서 길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거기에 나가시기도 도움의 역할, 전도자를 세우신 것. 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이 세상은 귀신을 판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들 파송시켜서 거대한 권세를 몰아내고 그들이 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앞서 주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이 귀신 쫓아내는 것, 또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계속 주일날 누가복음 중심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앞장을 보면 4장에 이 회당 안에서 귀신이 눌려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유케 만들어줘요. 또 6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또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그 눌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다 쫓아내줘요. 그리고 이 8장을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도 귀신 쫓아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완전히 삶이 피폐했던 사람, 주님이 찾아가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쳐주고 또 중풍병자 치료해주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그 고통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고 그리고 죽은 청년 장사 지내러 이제 이 장례식 대열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멈추게 만들고 그 시신에 손 얹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12살 된 딸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이 죽었던 상황 잠자고 있다고 가서 깨우니까 일어나요. 질병에 걸린 사람 고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깨너머로 주님을 통해서 어깨너머 배웠던 것을 이제는 현장으로 보내주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그 사역자도 하라.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으로 살 수 없다. 그 눌린 영혼, 그 고통받는 영혼, 그들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현장에 제자들 대신 보내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권세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이제 마음껏 살아가라. 파송하는 그림이 이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이 세상 곳곳은 너무나 피폐해 있다. 어둠의 권세 앞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한둘이 아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주님이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시는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파송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재난은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보내는 거예요. 보냄받는 선교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 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겠다. 그런 약속까지 들려줍니다. 우리 성결대에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영적으로 실험하고 있고 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권세 능력 가지고 거듭내서 꾸짖고 고통받은 영혼들 그 질병도 예수 이름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강건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을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눌린 것이 해방되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히 되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필요 공급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쓸 것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이름을 걸고 해외에 우리 대사관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다 대줘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내로 부름받는 사람들 주님이 쓸 것 다 공급하신다. 먹고 살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사역에 올인하라. 집중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가 거처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거처까지 오늘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머물 곳, 쉴 곳, 그 거처도 예배 주신다. 실제 사도행 16장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살아가던 거 내려놓고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 첫 도성 빌립보에 도착해요. 거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바울의 말을 듣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말씀에 스며들게 하신 거예요. 여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말만 하면 손을 붙잡고 집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현장에 앞서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거처가 예배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 또 치유를 자유로 원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주중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일은 주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들었다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떤 액션인가? 찾아가는 거예요. 곳곳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현장. 우리는 주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고 그들 영혼 속에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그리스도는 대적하고 꾸짖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저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처럼 그런 삶이 여러분 주정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 대사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집중시키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일,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예수께 집중시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크게 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지도자, 이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심히 당황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다. 철저하게 당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멘붕 상태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왕이 좌불 안석이에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동안 세상의 실세가 자기인 줄 알았어요. 권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7절, 8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들떠 있어요. 12명의 제자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수가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니까 조용하던 동네 사람들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라요. 도대체 누구인가?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자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사실 저 말라기 예언 후에 자그마치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졌어요. 하늘이 닫힌 것 같았어요. 긴 침묵의 시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들려온 소문.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했던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에 집중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시선을 돌려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입을 열은 이유가 뭔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께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대의 시선, 그대의 마음이 세상의 온도 빼앗겨 있어요. 그 빼앗긴 마음을 예수께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으면 그는 평생 가도 예수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12명이에요. 특히 작은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12명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 수가 작지 않아요. 12명이 세상을 흔들었어요.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요. 그 성이 들썩거려요. 한 명이 갔는데 동네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빌립 집사 가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휘어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꾸짖어요. 다 몰아내요. 그리고 죽병자, 질병을 신음하는 사람 고쳐줘요. 그러면서 이 도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은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큰 기쁨. 눌려 있었어요. 탐식했어요. 늘 신음했던 도성이에요. 그 현장에 딱 한 사람, 빌립이 복음 들고 가서 이 동네를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 17장 6절에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어지럽게 한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뒤집어 엎다. 뒤집어 엎다. 어둠의 권세가 파묻히던 동네인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거예요. 그 표현을 성경은 기쁨의 도성. 이 세상 곳곳 보십시오.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 떠난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했던 이유가 뭔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들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잠잠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만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으니까,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침묵 그 자체예요. 눌림 그 자체예요. 세상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그 주님의 통치해야 이 세상이 어둠이, 절망이 사라집니다. 12명이 가니까 세상이 소란해졌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됩니다.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흩어진 사람들의 관심, 시선이 딴 데 갖는 사람, 그 눈동자, 그 눈빛을 예수께 고정시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삽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났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께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쓰임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헤롯이 이제 반응을 보여요. 보십시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나려고 해요. 듣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대사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엄청난 사랑, 힘있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12 제자들이 각동각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복음 전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의 들려 자유케 만들고 질병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사역 복을 해요. 이제 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신 장면이 이 본문의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는 골로 떠나가셨다. 보십시오. 저 따로라는 단어. 사역복을 예수님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를 데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 현장을 떠나서 옮기셔요. 벳세다는 지역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왜 가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흥분한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들뜬 모습도 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의 지금 몸의 상태가 쉼이 필요한 걸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요. 에너지가 공급되고 흘러가요. 우리 몸은 사역만 가지고는 금방 망가져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 제자들을 쉬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왜 하나님께 두셨는가? 쉬라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님, 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한가? 쉬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은총의 날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수가 일했으면 일곱째 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상태도 아셔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일찍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또 재산 논을 가지고 미국 갔는데 미국 시행이 녹록지 않았어요. 가정했던 아버지가 너무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면서 간이 망가졌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계속하면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정했던 아버지가 일을 내려놔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 몫까지 해야 되니까 연약한 여성으로서 참 힘에 겨운 일인데 딱 한 가지 지킨 것이었대요. 주일은 절대 쉼. 아무리 돈에 쫓기더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대도 주일은 반드시 쉰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껏 건강하신 비결은 주일날 쉬었기 때문이다. 쉬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도 벌써 몸이 망가졌을 거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쉬셔야 돼요. 하나님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푹 쉬세요. 편히 쉬세요. 제대로 쉬세요. 근데 어떻게 제대로 쉬는가? 예수 안에서 쉬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분 안에서 쉬어야 제대로 쉬어져요. 주님이 두 팔을 활짝
펴고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좀 내 안에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제자들 지체의 고당을 다 보시고 주님이 쉬도록 장소까지 옮기셔요. 얼마나 제자를 배려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좀 쉼이 필요하다. 제발 가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보십시오. 영접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말씀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그 질병을 다 고쳐주셔요. 제자들은 쉬는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셔요. 그렇게 쉬도록 명령까지 한 분인데 주님은 정작 쉬지 않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필요까지 보시면서 장소를 옮겨서 쉬도록 하신 그 주님인데 정작 주님은 안 쉬셔요. 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 많은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간 사람은 38년 된 환자예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가 않아요. 내팽겨졌어요.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물이 통한 상태에서 그 먼저 뛰어들면은 다 어떤 병을 때 낫는다고 하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자기를 정작 그곳에 들여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에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쳐준 날이 언제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주님이 이 사람 취한들에 이제 네 들것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이 들것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딴지 걸어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왜 했느냐? 들것 들고 이동하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은 금지했는데 왜 노동행위를 하느냐? 그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쉬신 적이 없다. 하늘 아버지는 안식일을 제정하셔 명령하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쉼 없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정작 안식을 주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아버지를 보신 예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질 않으셔요. 이렇게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또 여전히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따스하신 예수님이에요. 인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피를 채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렇게 쉬도록 명령까지 한 분인데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그 일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안식에 분 주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런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대변이에요. 대리인이에요. 그 엄청난 은총을 힘에 든 존재.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증인의 역할.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딴짓하다가 영원한 지옥이라 간다. 그들의 시선, 관심은 예수께 집중하도록 가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 도구를 아셔요. 주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도록 하시고 일과 쉼의 균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이 따스한 인자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